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케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누고 있죠. 특별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평안의 시기를 누리게 되죠. 이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먼저는 돌라라는 선지자였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돌라 사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돌라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큰 사건이,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누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 돌라가 통치했던 이 23년의 시간을 쉽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정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매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그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라 이후엔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사사기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 야일이라는 지도자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 야일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시기도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거죠.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아들이 30명이었고 그 아들이 소유한 나귀가 30마리요. 그들이 거주했던 성읍 30개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의 특이사항입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냥 본문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의 45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러한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안정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1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상황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들이 숭배할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래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께 절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한쪽은 세상을 섬기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성도의 태도가 이제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그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온전히 세상 속에 있는 그 우상만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죄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관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죠. 사사기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의 파심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관망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억압을 받게 되죠.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족속의 압제와 억압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니 이 문제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했던 입다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매우 용맹하고 뛰어난 그런 장수였다라는 거죠. 입다는 전쟁에 능했던 자입니다. 전쟁 속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자예요. 그래서 전쟁에만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용맹한,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뛰어난 용맹한 장수였다라는 것에서 성경은 그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겐 어떠한 꼬리표가 붙여 있습니까?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놀라운 업적을 세웠던 그런 용맹한 장수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생에게, 몸을 파는 여성에게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매우 비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과거 고대 근동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부 다처의 시대였죠. 한 남편이 여러 여성을 아내로 취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서 사사 기드온을 살펴보니 그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입다의 상황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부 다처 속에서 한 남편 속에 여러 아내가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인 거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편에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형제들은 입다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결국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입다는 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돕이라는 지역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길르앗의 영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암몬 족속의 영토가 바로 이 돕 땅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가족들의 냉대로 인해서, 가족들의 무시와 핍박으로 인해서 한 젊은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입다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입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입다는 자신의 가족이 싫은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이 싫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싫어요. 자신의 민족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떠나서 돕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적군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입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입다의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 이 잡류라는 표현이 참 그런 표현이에요. 어떠한 표현 같습니까? 잡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불량배 같은 사람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들이 비슷한 그런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입다 주위에 모여든 거예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고향이 싫고 민족이 싫어서 떠난 이들이 지금 입다와 함께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입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분명 그는 큰 용사입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어떠합니까? 기생의 첩의 아들로서 태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냉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입다의 주변에는 불량배들이 가득합니다. 불량배의 우두머리예요. 산적과도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격이 없는 것만 같은 사사 입다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우리가 교독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죠. 그는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왼손잡이 사사였다는 것은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있었던 여성이에요. 고대 근동사에서 가정이 있는 여성은 철저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집안일만 해도 집안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주간 살펴봤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어찌 보면 매우 소심하고 매우 이기적이었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참으로 보잘 것 없고 한참 부족하고 한참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죠. 이 사사 입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사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사 입다를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는가?
사사기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전쟁을 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 속에서 패배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길르앗 장로들이 급한 마음에 입다를 찾아옵니다. 왜요? 그는 매우 전쟁을 잘했던,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이런 거래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어서 암몬 족속과 다투어 승리하게 된다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마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이 입다를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이야기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바꿔주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워주겠습니다. 그런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너희에게 넘겨주신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다. 입다는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으로 결정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이 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될 때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11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돌아간 다음에 입다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이미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많은 거짓 우상들 앞에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자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탓을 하죠. 목사님,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시기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눈치 보이는 시기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입다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 속에 입다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족이 싫습니다. 고향이 싫습니다. 그 민족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가족이 싫고 민족이 싫고 고향이 싫지만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입다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평생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들을 우린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내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매우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혜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나이가 어리고 젊고, 그리고 달란트와 재능이 부족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인지를 찾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의 7명의 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혀질 어떤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사무엘이 볼만한 그러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쭉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이들이 전부이냐? 그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어린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할 그런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가정 속에서 어린 목동으로 일하면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탁월함이 없었습니다. 특출남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아버지의 눈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가?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평생에 기도하기를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복된 삶이요, 기쁜 삶이요, 감사의 삶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어떠한 생각들이 팽배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입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